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짧은 2절 말씀 읽었지만 그 말씀 전에 보면은 참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가기 싫은데 집회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집회에 갔는데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막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집회에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뭐 떡 만들어주고 먹을 것 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 때문에 온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2만여 명이 모였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자기들이 먹은 것이 누가 뭐 만들어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흥분들이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장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던 그런 욕구가 그들에게 다시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하자고 하면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을 탈출하는데 인도했던 그런 모세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영웅을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표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들이 지금 소원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야, 저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고통은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임금이 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서로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러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실 때도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나는 이렇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런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요구를 거절하시고 산으로 피하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피하가셨을까? 먼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그 왕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스렸냐고 하면은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해서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 마지막 그 사사가 누구냐고 하면은 사무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으로 임금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방 민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 미디안 이런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강한 임금이 있는 거예요. 강한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어서 그렇다. 저들에게는 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으면은 저들처럼 우리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사기 2장 11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문제가 신앙의 문제지 어떤 군사력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왕을 세워가지고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거나 무슨 외교력을 강하게 키워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당하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떤 세상적인 힘의 문제로 본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보지를 않고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힘의 문제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훌륭한 임금과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저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못 사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잘못된 것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좀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나를 좀 돕는 자가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이제 38년 된 한 번도 태어나면서도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계속 쭉 있었지만은 나를 저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벌써 건강한 사람들이 벌써 다 들어가서 그들이 병을 낫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내 병이 낫는 것은 저 물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것은 저 물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을 낫습니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병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만 있으면, 임금만 있으면 오늘 우리들이 저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그냥 왕, 임금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붙이고 붙여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살아갑니까? 가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내 일과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도와주시는 그냥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욕심과 일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없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단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단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게 참 신앙이냐고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그냥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이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것, 단지 남보다 좀 높아지고 남보다 좀 성공하고 남보다 좀 잘 되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절에서 그 스님들이 회의를 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회의냐고 하면 어떤 책임을 맡기는 어떤 일에 책임을 맡기는 그런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그 스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누구 한 사람 그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난상 토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얼마나 길어집니까? 지루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고 말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일이 없으면 절에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유대인 무리들은 죄에서 돌이키려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그냥 피하셔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일이 뭡니까? 솔직히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춤이라도 출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춤이라도 출 것 같은 그런 일이 사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있어서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다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과정들, 회개하는 과정들,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들,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이 주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간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삶은 엉터리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엉터리인데 밤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그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그런 문제들은 다 제쳐놓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임금이 되달라고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주님 앞에 그런 죄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자신들이 지금 당장 당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에게 확보된 것으로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그런 당한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이런 건 그들에게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당하는 당장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같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임금만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단지 어떤 교양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어떤 생활의 또 다른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좀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세요. 좀 잘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참 이상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은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관심사가 뭘까? 교회 다니는 그런 관심사가 진짜 뭘까? 말은 신앙적으로 거창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들의 최선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건 그런 관심이 최대의 관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저 뒤로 가 있어. 저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정도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임금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죄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특별한 변화인가를 생각도 못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도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더 부추기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병 낫는 거, 돈 벌어 부자 되고, 여러분 자식들 잘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 같은 이 자격 없는 이런 비천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앉아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뭐 그렇게 축복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욕심이 적어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설령 있더라도 자기의 그런 어려운 마음에 조급해져서 예수님께 그냥 위협하듯이 응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이나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똑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내 임금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구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유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가고 싶은 길에 능력자로 주님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요구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임금이 되어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항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오늘 유대인처럼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전도지를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 읽어보니까 그 전도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오세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 분들도 오세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오세요. 그런 글귀가 적힌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 오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와야 하는 목적이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돌리고 피해서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요구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외면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임금이 되소서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나를 마음대로 주님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임금이 되어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